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세요? 다양한 마음을 품고 계실 거예요. 기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무거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슬픈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렇게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의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미운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요즘 정말 이렇게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이거 제정신인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미친 마음 같은 이런 정오와 우리 속에 이런 다양한 마음을 품고 계실 거예요. 또 이런 성탄절에 가족들이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적응이 안 돼서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런 성탄절 때 우리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빈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고 주의 영광과 평화가 머물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이 성탄절마다 하는 유명한 여러분 연극이 있잖아요.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뭐 빈 방 없습니다가 대사 원래 오리지널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 있어요? 그러면 빈방 없어요. 여관집 역할을 맡은 아이는 빈방 없어요. 그 단어 하나만 하면 되는데 결국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빈방 없어요 그러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아기 안고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면 되는데 빈방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사고 난 거죠. 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더 각박한 세상 속에 내 자리 하나 없는데 누구에게 내가 자리를 양보해? 그런 각박한 마음 속에도 그래도 나보다 힘든 이 어려운 일들을 배려하려면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욕심으로 가득 차거나 미움으로 가득 차거나 염려로 가득 찬 이 마음 속에는 남의 어려움과 형편과 사정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비오는 빈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 의지하고 기댈 수가 있어요. 힘든 사람이 좀 기대고 싶은데 그 마음에 빈자리가 없는 사람은 기댈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더 외롭고 상처 입습니다. 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공감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괜히 왔구나, 괜히 얘기했구나. 그런데 누구를 이렇게 보면 그 빈자리, 나를 품어줄 빈자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면 쉼을 주고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성탄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사람의 말로 사람의 표현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고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첫 천국에 대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첫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씨 뿌리는 자도 동일하고 씨도 동일해요. 천국의 씨입니다. 천국의 씨를 뿌리는데도 다 열매가 틀려요. 아예 씨도 안 먹히는 땅이 있고 씨가 잠깐 들어가서 잠깐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여러분 햇빛이 나고 여러 가지 오면 햇빛이 나면 말라가는 것도 있고 또 잠깐 자라는 것 같지만 밑에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있으면 그 결실하지 못하고 그냥 쭉정이가 되어버리는데 어떤 곳에 뿌렸더니 그건 옥토였어요. 100배, 60배, 30배 똑같은 천국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주님이 뿌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매가 다릅니다. 그래서 씨도 안 먹히는 마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 시대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해서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거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두니까 더 마음이 굳어지니까 나중에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곱게 말할 때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고, 그래서 마음이 열면 사실 그도 복을 받고 그런 나라가 망조가 되는 일은 안 될 겁니다. 근데 교만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결국은 부서집니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믿는 건 장가, 그러니까 심보 고치고 사는 거예요. 좀 심보는 고쳐졌습니까? 이기적이고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심보, 욕심 많은 심보, 고약한 심보를 가져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 그래, 너 예수 믿더니 그래도 심보는 좀 고친 것 같다. 근데 뭐 직분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너 심보는 여전하다. 더 욕심 많고 더 심보는 고약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거 예수 헛믿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길바닥 같은 마음이 돼서 씨도 안 먹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이 믿음의 입문은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 잘못된 행실을 다시는 안 해야지. 이게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다시는 내가 안 해야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한 죄를 또 짓습니다.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회개한 죄를 또 지어요. 그래서 사람은 막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매일 새롭게 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놀부 빼고는. 놀부전을 보면, 흥부전이죠. 놀부전이 아니고 엄청 창의적이에요. 심술 부리는데 뭐 비가 오면 남의 집 장독들 다 뛰어다니면서 막 노래하면서 장독들 다 뒤집고 막 이런 아주 창의적인 심술을 부려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짓는 죄를 또 짓고 넘어진 데 또 넘어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행실을 회개해가지고는 회개는 마음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개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누구의 회개냐 하면 다윗의 회개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죄를 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거의 10계명을 다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도둑질은 아니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거의 10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자기를 누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름에 마치 그 마른 땅의 건불같이 그렇게 진액을 누리듯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통회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베갯잎을 다 적실 만큼 통회하고, 그러다가 나단의 지적으로 마침내 꼬꾸라지고 회개합니다. 그런 죄를 짓고 또 회개를 이렇게 온전히 해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가 죄 가운데 출생했다는 것, 어머니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덩어리구나. 죄악 가운데 태어났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든지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나서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자기가 이런 죄를 질 수 있구나. 여러분도 가끔 놀라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안 놀라십니까? 저는 저 때문에 가끔씩 놀래요.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나? 아직도 이런 꿈을 꾸나? 꿈도 회개해야 돼요. 무의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 사실은 충격받는 건 자기 때문에 충격받는 건, 내 나이가 지금 60이고 70인데 아직도 애기네. 아직도 이런 투정이나 하고 있고, 이런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이건 작은 일도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서 제일 놀래잖아요. 다윗이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문이 시편 51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알았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51편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17절 51편 10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더럽다, 추하다, 악하다 꾸짖지 않아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창조라는 게 뭐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한 줄 알았더니 내 마음 바탕이 더러웠습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 완전히 새로 만들어주시, 적당히 고치고 수리할 게 아니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회개죠. 마음이, 우리의 마음밭이 이게 다 길바닥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우리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사실은 옥토와 같이, 그래서 갈아엎으셔야 돼.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밭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옥토화가 되어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은 무슨 주님의 능력과 외모를 닮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결과가, 열매가 아름답지만 이 마음이 없으면 좋은 일 하면서도 싸우고 시험 듭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막 좀 올려놓으세요. 정말 좋은 교회죠. 여러분, 이걸 행하고 있는 교회라면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면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각각 자기의 마음 가지고 하면 무슨 일이냐면 다툼과 허영으로 한다. 3절에 다툼과 허영.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 가지고 좋은 일 하면 다 나한테 맞추라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일하냐 그래. 우리가 싸우는 건 나쁜 일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나쁜 일은 싸울 것도 없어요. 그건 나쁜 일이라고 아니까. 근데 왜 싸워요? 왜 다툽니까? 왜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렇게 하자 그래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왜 그래요? 좋은 일인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을, 한마디로 거예요. 첫째도 하나요, 둘째도 하나요, 셋째도 하나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왜 하나가 안 돼요? 각자의 마음 가지고는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바닥 같고 각자의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좋은 일 하면서도 다투고 허용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너희 교회 안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겸손.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왜 우리가 죄인이고 타락했냐면 교만합니다. 다 교만해요.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이 열등감은 교만의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 정성경 목사님이 아주 저를 보시면 틀리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그건 그때는 틀렸고요. 이건 이렇게 마음 전문가이셔서. 근데 여러분, 열등감이 많다라는 것, 자격지심이 많은 것도 교만해서 그래요. 나는 이만큼 돼야 되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하고. 근데 왜 교만한가 겸손하기 힘들고 모두가 교만하냐 하면 원죄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자, 시집 장가 왜 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나영 자매님 결혼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 우리 반주하는 저 피아노반 영균이 옆에 있는 자매님이 결혼을 해요. 너무 고마워. 와, 너무 감사해요. 방주교회를 12년을 섬겼더니 하나님 막 결혼을 하게 해서 너무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12월 다음 주까지 하고 그만둡니다. 시험 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시집을 가서 그만두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진짜 축복해 주셔야 돼요.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진짜 좋은 신랑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결혼을 해 사랑으로 하지만 사실은요,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주관하고 싶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근데 부부가 만났으니까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할까요? 당신 뜻대로 해. 당신 말대로 해. 당신이 하는 게 다 옳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나한테 맞추라 그래. 네가 나 사랑하면 나한테 맞춰.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라고. 어디다가 맞춰야 돼요? 남편한테 맞춰야 돼? 나한테 맞춰야 돼? 정답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나눠주지 않아요. 아무리 난 괜찮아, 나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안 그렇거든요. 착해도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춰주면 다 기분 나빠요. 속상해합니다.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네가 사랑하면 나한테 맞춰줘야지. 그 사랑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 좋은 일 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싸우고 다투고 허영으로, 내게 더 유익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 이름이 소중하고,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그런 거야. 무시했다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시했다, 무시 안 당했다. 그런 거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데, 그잖아요. 나는 주님이 아는 사람이야. 누가 형이 무시하든 말든 다윗은 네가 뭔데 그러더라도 내가 못할 일을, 이유가 없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형 무시해도 그거 상관 안 해요.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무시한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웃으시면 하나님 나 아는데 네가 나 모르니까 그렇지. 그냥 웃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면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 성탄절에 이 마음 품으셔야 돼. 그래야 성탄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고, 모든 자에게 정말 합당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요, 저들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와 그 어린 양에게서 예배,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세요. 동일하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똑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게 받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이 뭐라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사람의 빛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죠. 마땅히 취해도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당연하죠. 동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피조물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동등함을 취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동등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분인데 내려놓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비우십니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세요.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통째로 내려놓습니다. 얼마만큼 비워내시느냐? 종의 형체를, 하나님의 형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보시면 그 온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도 정말 작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 온 우주에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갤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 수금지 화목토 천의 명 있는 약 위성이 50개 이상이 있는 이 태양계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만 1000억 이상이 있대요. 그리고 이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거는 여러분 토성보다도 작고 목성보다도 작고 화성보다 작습니다. 작은 별이에요. 근데 그 작은 별에 살고 있는 사람 대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우주에 별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뭐 하나님 뭘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어마어마한 비우심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근데 사람으로 오셨으면 왕으로 오셔야죠. 적어도 로마 황제로, 로마 황제의 아들로 이렇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 누우실 곳이 황금, 사실은 침대에 누이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 영광을 받아내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우시고 낮추셔서 어디까지 오냐면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발을 씻기십니다. 섬기는 자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어떤 죽음이에요? 장렬한 죽음,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입니다. 저주와 수치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사람에게 조롱받은 죽음으로 죽으십니다. 왜요? 이 저주받고 모든 조롱과 수치를 감당해야 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비우고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에 이 영광과 그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셨던 것은 어마어마한 걸 지불하셨어요. 낮추신 주님, 태어난 것도 예루살렘이나 로마가 아니라 나사렛에 태어납니다. 유대인들도 나사렛 사람을 무시했어요. 어디 사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냐. 유대인들도 나사렛은 이방 사람 취급했어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그곳에서 유지로 살아내신 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30년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목수라는 것, 어부라는 것은요, 배움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직업이 목수하고 어부였어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정말 다르지만 2000년 전에 목수와 어부는 여러분 배움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가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게 어부요 목수였어요.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그 모든 원죄로부터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원죄로 우리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단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래요. 지금도 말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끄리키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일까요? 어리석음일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바닥 끝까지, 저 지옥 바닥까지 낮추시니까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세요.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완전히 무너져서 죄의 종, 죽음의 종,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름을 누군가가 붙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이름을 지으시는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 귀신도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이죠. 영계에 있는 천사장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로마 황제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도 예수님의 이름 그 발 앞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온 세상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은 예수시다.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말은 그에게 간구하고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순종,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낮추고 비우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높이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영광, 성탄의 평안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와 기쁨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빈자리를 만들고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 속에 주의 평화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허영과 다툼을 회개합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바닥 같은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갈아엎어 주셔서 주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옥토와 같이 겸손한 마음 속에 주의 영광이, 주님의 평강이, 주께 주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빈자리로 사람 앞에 갔을 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평화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